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오래됐지만 뭐랄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문서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의 서두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신학 논문이라기보다는 당시 로마 제국 한복판에 있던 작은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상당히 도발적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편지 시작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그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 그리고 왜 믿음의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이 첫 문장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자료에도 나왔지만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글자 그대로 최하층 신분이었는데 이걸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이게 그냥 겸손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뭐랄까 좀 극단적인 자기 비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의 그 엄격했던 신분 질서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겸손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큰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핵심은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 로마 문화에는 그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라던가 군대의 충성 맹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 노예라는 표현이 때로는 절대적인 충성, 완전한 헌신 이런 걸 나타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소속감, 충성심, 이걸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걸로 보입니다. 아, 내 로마 왕제가 아니라 다른 왕께 내 모든 걸 바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자기 정체성 선언인 거죠.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왕으로 믿는 분에 대한 자발적이고 완전한 헌신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왕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그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이 단어 자체도 당시 로마에서는 좀 특별하게 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주로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거나 뭐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하는 제국의 어떤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던 용어였어요. 동시에 또 여러분 자료 중에 구약 관련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의미했고요. 그럼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일부러 겹쳐서 사용한 거겠네요. 네, 정확해요. 마치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바울은 로마 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을 뜻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구호에 대한 정면 도전,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담대한 선언이네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그분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설명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릴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죠. 자료에 나온 당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건 그분의 왕권이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한계,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했다는 선언이에요. 죽음까지도요? 네, 로마 황제도 결국엔 죽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이런 거죠. 이건 그분의 통치가 생명과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정말 절대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런 선언이죠. 죽음까지 다스리는 왕이라. 와, 그 권능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뭘까요? 이게 로마서 전체를 꿰뚫은 핵심 메시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로마서 1장 5절이랑 또 편지 거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 2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하고 순종이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보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혹은 믿음이라는 행위로서의 순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왕한테 삶 전체로 복종해라 이런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황제의 통치에 따르겠다 이런 의미였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 다스림에 삶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삶의 방향, 행동으로 그 왕되심을 진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실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였네요. 오늘 저희가 로마서 서두를 통해서 바울이 던지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왕의 노예라고 칭할 정도의 어떤 급진적인 헌신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진짜 왕이라는 담대한 선포, 그리고 그 왕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삶의 결단까지. 정말 짧은 부분인데 많은 게 담겨 있네요. 네, 정말 짧은 서두인데도 아주 농축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에 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혹은 뭐랄까 가장 저항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영역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